오늘 디모데전서 강의 8번째 말씀은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입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은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목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배출될 수가 있고 또한 외부에서 목사를 청빙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무인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야 좋은 목사가 나와야 우리가 좋은 교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목사를 세워야 올바른 신약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감독의 직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감독은 비숍이라고 되어 있고 직무는 오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분이 아닙니다. 직무입니다. 여러분, 직분과 직무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십니까? 직분은 어떤 지위와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면 직무는 뭡니까? 어떠한 섬기는 일에 이제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감독, 이 비숍은 라틴어에서 기원해서 그리스어를 거쳐 영어에 이제 정책된 단어인데 본래 의미는 돌보는 자에다가 살피는 자라는 뜻의 합성어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독이나 신약 성경에서 총 8번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을 이제 언급함으로 인해서 지역 교회 안에서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독들의 자격 요건, 또한 자질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감독에 대한 자격에 대해 규정하는 말씀이 또한 추가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고 디도는 크레테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역교회들에서 누가 감독이 될 수 있는지, 누구를 집사로 삼아야 하는지 분명한 이제 규정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무분별하게 목사를 배출하고 또한 집사들을 세우는 것이 매우 비성경적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감독은 교회의 주인이나 지배자가 아닙니다. 마치 회사의 사장이나 보수처럼 감독은 교회의 경영자나 운영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을 돌보고 먹이는 자라는 것뿐입니다. 오늘날 일부 신자들 중에는 교회 목사나 집사 또한 교사 따위를 부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두가 평등한 만인 제사장인데 감독이나 집사나 교사는 계급체계일 뿐이란 이상한 주장을 펼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소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목사와 교사라는 점입니다. 목사 겸 교사, 영어로는 pastor and teach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목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단 한 곳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직 체계가 아니라 주님께서 신약교회에 주신 선물이요 지역교회의 직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를 문맥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7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 또 12절 말씀도 보게 되면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지역교회에 목사의 직무가 왜 필요한 겁니까?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목사 겸 교사의 직무가 이 신약교회에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나 요한도 자기 자신을 일컬어 장로라고 이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감독이었고 목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목사와 감독과 장로가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다양한 역할이요 직무였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금 강목사라고 불리지만 또 어떻게도 불릴 수 있습니까? 장로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는요 감독이라고 이제 불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의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빌립보 교회 내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도들, 두 번째는요 감독들, 세 번째는 집사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집사 밑에 안수 집사 있고 안수 집사 밑에 서리 집사 있고 그 다음에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권찰 있고 권사 있고 권찰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도 있지 않은 이런 직분과 또한 이런 조직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어떤 조직밖에 없다고요? 목사와 집사와 성도들밖에 없다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감독인 목사들과 집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유일한 신약 교회의 구성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감독들은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자,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였는데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장로가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장로들을 감독으로 삼았지 오늘날처럼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이렇게 세워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로의 역할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요 그들의 감독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께서는 장로를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로가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장로가 맞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장로는 바로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자,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장로임을 밝히면서 동일한 장로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이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이렇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장로들에게 준 임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임무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먹이는 것입니다. 즉 장로가 양들을 먹이는 목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장로교에서 말하는 그 장로들이 맞습니까? 장로들이 그 양들을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입니까? 아니죠. 그 역할은 목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무는 뭡니까? 감독하되입니다. 바로 장로가 양떼를 감독합니다. 즉 장로가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장로와 목사와 감독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직무입니다. 다만 역할과 사역의 강조점만 경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을 모르게 되면 장로교처럼 목사 밑에 장로가 있고 감리교처럼
목사 위에 감독이 있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제 해석하지 않아서 이상한 이제 계급 체계를 만들어내는, 성직 체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실수를 이제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은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를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본을 보여서 섬기는 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감독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자입니다. 양떼는 주의 말씀으로 먹이는 것이 감독의 첫 번째 임무인데 양떼를 먹이지 않고 양떼를 먹어버리는 감독들도 오늘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앞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서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기 위해서 감독자들을 삼으셨다고 말씀하면서 그 감독자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29절에서 30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자, 감독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는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감독은 무엇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겁니까? 교회 안에 이리떼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에는 목자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독, 치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떼들 가운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감독들이 양떼를 먹일 뿐만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양떼를 노리는 도둑들이 있고 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양떼를 먹이는 목자의 역할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즉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은 섬김과 희생과 수고는 물론이고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보게 되면 오늘날 목사가 어느덧 전문직 종사자가 되어버렸고 종교인으로 성직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인이나 기업가처럼 되는 경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자, 먼저 남자가 라고 이제 시작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남자라고 시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감독, 즉 목사는 형제에게 해당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매우 유치한 질문 같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이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이라고 되어 있다면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자도 감독의 직무를 사모해도 괜찮지 않느냐고 하면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말씀의 변개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군대도 남자만 가지 않고 여자도 가지 않느냐며 남녀 차별이 없는 양성평등 사회에서 어떻게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도요, 여자 군인들도 있지만 지금도 저기 바다 밑에 들어가는 잠수함에는 우리 여자 군인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어디에도 있을 수 있습니까? 전투함 같은 경우는 전투함 함장은 여자를 이제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임무에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 이제 신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직업에서도 그런 차이를 두는데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이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다면 그대로 실행하고 믿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자 목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마침표를 다음과 같이 이제 찍어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서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며 이라는 말씀에 덧붙여서 2절에서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자 목사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조동사 must가 써 있습니다. must. 여러분 must가 무슨 뜻입니까? 틀림없이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 목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결혼한 형제가 목사의 자격 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립침례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준수하는 것뿐입니다. 자, 더욱이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요. 거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자, 2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3장에서 감독, 즉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위와 같은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감독의 자격을 말씀하면서 여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모순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자꾸 명확한 말씀을 놓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유주의나 인본주의 철학이나 사상에 따른 해석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감독의 직무는 영화 감독이나 또한 축구 감독이나 또 감리교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또한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구 감독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직업이나 직무가 있습니다. 돈이 되고 권력이 따르고 명의가 따른 일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직업을 사모하고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의사의 직무를 사모해서 의과대학을 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를 사모해서 밤낮으로 공무원 공부에 매달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직무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노력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주문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학교를 가야 된다. 신학대학을 간다. 유학을 가서 어떤 학위를 받는다 등등 진로 상담을 해오곤 하지만 성경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고 그저 단순하게 말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감독의 직무는 돈이 되거나 명예가 따르거나 권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감독의 직무에 적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21장 1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제 물으십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으시자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은 양떼를 먹이는 일을 할 사람과 1대1로 면접고사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종이나 지역적인 출신이나 나이나 성격이나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또한 사회적인 경력이 얼마나 훌륭하느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미래의 비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언급이 없고 무엇만 물어보셨습니까?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께서는 목사의 자격에, 감독의 자격에 이것만을 지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려 3번이나 동일한 직무를 하셨고 동일한 임무와 직무를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요.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바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직무, 이것이 바로 목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 진해 등대 침례교회로 부르심을 받을 때 주신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양떼를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내려와서 바로 이 명령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는 자가 너무나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감독의 직무란 양들을 감독하고 먹이고 돌보는 일인데 이것을 사모하는 자는 무엇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감독의 직무를 언급함에 있어 그것을 얻으려고 열망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칭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이상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한 일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며 칭찬받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오늘날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개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다가 보니까 점점 더 남자 형제님들 가운데 이러한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며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씀처럼 목사의 직무를 사모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제가 금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젊은 형제님들 가운데서 저처럼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고. 자, 이제 2절 말씀부터는 감독의 자격에 세부 요건이 나오는데 사실 해석이 그리 필요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총 1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만 됩니다. 자, 이것은 또 뭐 뜻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목사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에 연루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법적 문제에서 비난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임쌌고 도박이나 기타 불법적인 수익을 얻는 등 그런 일 등에서 책망받을 일들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자, 이고전에 여자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에게 참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성경 신자들에게는 쉽고 명료한 구절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들을 들먹거리면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은 아내가 죽은 후에 재혼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아내나 첩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감독은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독은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 정신적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목사가 마약을 이제 복용한다거나 약물 복용 등으로 인해서 정신이 미약하거나 혼란한 자도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감독은 맑은 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에 이제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외쳤을 때 그때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아니하였으며 참된 말과 맑은 정신의 말을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맑은 정신이란 뭘 뜻할까요? 바로 미치지 않고 취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얌전하게 맑은 정신을 하고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맑은 정신이란 건전한 정신, 영적 생각을 이제 일컫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감독은 바른 행실을 해야 됩니다. 행실은 누구나 보고 듣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감독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손님 대접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감독이 아니어도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인데, 자,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지며 손님 대접에 힘쓰라. 감독뿐만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손님 대접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혹여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님 대접에 힘쓰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자,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이 이제 최근에도 이제 오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대하고 대접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감독은 가르치는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고하고 훈계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자는 교사를 겸직합니다. 믿음의 신비, 말씀의 신비, 왕국의 신비 등을 말해야 할 때는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로 감독은 술에 내주지 않아야만 됩니다. 즉, 저 같은 이 목사들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는 감독은 구타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살과 피에 대항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영적 전쟁을 치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가르치고 강조해야 될 감독이요 목사가 구타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는 감독은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디도서 1장 11절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익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요 기업가의 직무이지 감독의 직무가 아닌 것입니다. 뭐든지 사랑에 의해 생각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11번째 감독은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즉, 저 같은 이 목사들이 전혀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이단들과 싸워야 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다툼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경계해야만 됩니다. 자, 12번째 감독은 탐욕을 부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의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자, 감독의 요건에는 사회성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번째로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위험으로 복종시킬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을까요? 돌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예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기 집을 돌보는 일도 없는 카톨릭 사조들은 어떻습니까? 감독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결코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기 자녀들을 복종시키는 자여야 됩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감독은 대언자나 왕이나 대언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제외한 아들들은 모두 엉망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또 어땠습니까?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들들은 페륜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평판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독들은 이들과 달리 자기 자녀들 모두 위험으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돈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엄중한 자격 조건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초신자는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대로 초신자들은 감독이 되면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게 되면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목회나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 교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망치는 경우들이 허다한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을 우리가 날수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신자는 목사가 되기 전에 충분히 연단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마지막 15번째 조건으로 감독은 교회 내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과 외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목사를 청빙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길러진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청빙된 그 목회자를 잘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그 형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 또 그의 가족은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은 평판이 있는지 나쁜 평판이 있는지 이런 것을 잘 따져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건전한 사회성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평판이라 믿음이 있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도덕성 측면에서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 문제나 여자 문제나 술, 도박, 더러운 이익 등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특히 목사와 집사라는 사람들의 말과 행위를 특별히 주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늘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위선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과 위선과 부정과 불의와 더러움 뿐인데 항상 정직하게 행하고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대하면 좋은 평판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15가지 사항들은 성경이 말하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독, 즉 저와 같은 목사의 자격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부터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감독의 자격에 비추어서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한 점 부끄럼 없는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제가 많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남자가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며 이런 이 말씀처럼 시대가 악하지만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젊은 형제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명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